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좀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 변화라는 게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만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취를 맛볼 수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보람을 평생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열매 맺는 걸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보기에 정말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허락하셨네, 감사합니다, 또 이만큼 성장했고 성숙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내면의 변화는 의무나 과제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열매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래요. 그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해야겠죠. 네, 사랑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있을 수 있지요. 저도 지금 심심하면 가끔씩 우리 중견이가 틀어주는 그 유튜브에서 막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같이 깔깔대고 있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지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풍성한 희락을 느끼게 되면 어때요? 그냥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고요.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그 만족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1등 안 해도 돼. 건강하면 되지. 성공 안 해도 돼. 지금처럼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풍성하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그래서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뭘 열심히 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즉,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해라.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에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해 주십니다. 가지가 더 자라고 열매 맺으려면 결국에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기를 잃지요. 그냥 마르지요.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나와 딱 붙어 있으면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나의 생명의 공급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100%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근심하면 안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과 더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빠져들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 애쓰는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자꾸 어떻게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으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나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 자꾸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게 돼요? 내 만족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신앙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으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풀림이 있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종교 행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존재 의미를 발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은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지요?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나 장래도 과거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들이 다 있지요. 그것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우리가 의로워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오셨습니까? 너무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 무엇으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런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이러한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이놈의 사단이 또 가만두질 않네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신앙생활 잘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그래? 왜 거짓말해? 왜 나쁜 짓 해? 왜 남들 안 보는 데서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행동들이야? 너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 왜 사람들한테 상처 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참소합니다. 자꾸 우리를 너 죄인이야. 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 틈을 어떻게 해요? 벌립니다. 자꾸 벌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끊어보겠다고 그 틈을 내가지고 막 틈 사이로 비치고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벌리는 것.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온전히 믿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너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에도 아니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심지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난 그 사랑을 신뢰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에 오늘도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